성령의 열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열매에 관해서는 4번째 열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속담, 이 경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참는 게 뭐예요? 인내가 뭐죠? 인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여린 것이 여려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움직이고 또 빨리 반응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통신, 여러분 휴대폰, 또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이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통화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게 빛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간으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도 삶의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대개 기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는 한 평균 속도로 한 100km, 고속철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한 300km 가까이 됩니다. 비행기는 시속 900km예요. 항공기가 900km 정도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물류 시스템을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시켰으면 내일 문 앞에 도착해 있어요. 그것도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문 앞에 도착을 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빨리빨리 움직이고 결과를 보는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급증, 빨리 조급하고 뭔가 빨리 반응을 보기를 원하는 이 조급한 마음이 이런 사회 시스템 또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느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보셨습니까? 느려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살지 않아도 좀 느리게 살아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이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느림의 미학, 느려도 괜찮아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증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느려도 괜찮아. 느려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이면서 선교사인 고스케 고마야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시간에 관해서 이런 말을 시간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저지 아기에게 한이 없듯이 시간도 전통적으로는 무제한적인 것이었다. 시간은 넉넉하게 주어지곤 했다. 돼지고기를 사듯 그러지 않았다. 시간에 사업적인 측면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은 순환적인 것이며 차분하고 온건한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모두의 것이었다. 우리가 경험한 시간의 본질은 공동체적인 교제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제는 그것이 변하고 말았다. 이제는 시간을 맹렬하게 붙잡아야 한다. 한때는 공적인 공동체의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산업적 자산이 되었다. 한때는 서로 공유했던 것인데 지금은 독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은 이제 우리를 치유하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고 또 지속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아주 개인적이고 또 산업적이며 맹렬하게 따라 붙어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면 조급증에 시달리면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시간이 약이다 그런 개념이 있었죠?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치유해 줄 거야. 요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듣기 어렵습니다. 이상하죠? 시간이 약이야. 언제부턴가 이런 얘기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 개념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화 중에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치유해 줄 거야. 이런 말 듣기 어렵습니다. 왜? 시간이 맹렬하게 붙잡아야 할 무엇인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맹렬하게 붙잡아야 할 이 시간의 개념이, 그런 태도가 우리를 상처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분주하고 조급증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고숙해숙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산업적인 것으로, 생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단시간에 많은 것을 생산하고 또 그 생산물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 이게 경제학적인 개념이에요. 경영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개념, 생산적인 개념이 시간에 탁하고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많은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지 무형의 것이든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시간은 짧아야 돼. 그러면 시간을 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시간이 돈이다. 이게 다 시간을 생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조급증을 냅니다. 예배 순서가 이렇게 스피드하게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고 이렇게 빠르게 예배 시간이 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막 물 흐르듯이 지루한 거 싫고, 그리고 막 늘어지는 거 싫고, 그리고 막 늦게 끝나는 거 싫고 쫙 흘러가다가, 근데 짧게 끝나면 또 안 돼. 거기에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짧은데 뭔가 거기에 중대하게 얻는 게 있어야 돼. 유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것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에서도 조급하게 시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계 좀 안 보면 안 됩니까? 예배가 4시간, 5시간 이렇게 드려지나요? 시계를 이렇게 보죠.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자신에게도 얻는 게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면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목적 자체가 뭔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지 예배 자체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셨던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연인과 지금 이렇게 같이 사는 분과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애를 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생산적인 개념이 들어옵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만남이 아주 짧고 굵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 사실 대화가 엄청 논리적이고 유익하고 그리고 알찬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이러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왜?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소한 대화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신가요?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뭘 얻어서 짧고 굵게 뭔가를 얻어내서 이 시간이 소중한 게 아니고, 이 시간 자체, 예배 자체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예배 때 좀 조급증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죠, 금요일 날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짧은 것도 좋죠. 지루하게 하면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배 자체가 주님과의 소중한 만남이다.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시간들이. 조금 어렵게 지나가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도 의미가 있다. 예배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분주하고 조급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그리고 타인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 관심을 가지라, 돌아보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개념 자체에 느림의 미학이 들어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짜 개념에 그 자체에 느림의 미학이 들어있다. 기다림의 미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모든 일, 모든 생산 활동 올스탑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 너도 하지 말고 내 가족들도 하지 말고 내게 속해 있는 일꾼들, 종들, 내게 찾아온 손님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쉬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날을 지정을 하신 것일까요? 쭉 더 달려가면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쉬어라. 올스탑해. 손대지 마. 일에 손대지 마. 너 저주를 받는다. 까지 라고 경고하면서 일은 소중한 것이지만 생산은 필요한 것이지만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추는 법을 제발 배우라.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라. 너 일로 생산물로 살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필요한 거지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함으로 안식 가운데 살라.
질서 가운데 살라.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다 박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기다릴 줄 아십니까? 인내할 줄 아시나요? 멈출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자체에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개념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면 그 다음 날 가서 거둡니까? 열매가 그 다음 날 나오나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 일주일 안에 열매 나옵니까? 아무리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식물도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돼. 어떤 거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 맺기 시작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자체에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출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른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늘 조급증에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건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는다. 오래 참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박해나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박해가 와요.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로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지켜주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박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리고 늘 부족한 거,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또는 실직, 실패, 뭔가를 시도하는데 자꾸 번번이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이런 것들이 제발 내 삶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가난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질 때가 온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막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걸 인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좀처럼 대단히 어려웠겠죠. 여러분도 한번 물 없는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걷는다. 낮에 50도예요. 그늘도 없어요. 그런 길을 막 뺑뺑뺑뺑뺑뺑 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장렬하죠. 먹을 것은 없어요. 목은 타는 듯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찾아와요. 그런데 막 전쟁도 일어나. 어디쯤 가니까 막 저기서 막 우리를 막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4절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급함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문제 자체를 풀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인데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방황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그리고 조급증 이것의 합작품이다. 이래도 과언이야. 40년 동안 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광야, 넓지도 않은 영역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실제로 40년을 보낸 거죠. 빨리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 불신, 조급증 이것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인내하며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버텨.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죽을 것 같은데 와! 이러면 성령의 열매일 것 같아요?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성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온화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인상 쓰면서 버텨봐요. 독해지지.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낸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성숙해진 모습이라 이 사람이 깊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난과 고통을 지나왔어. 험악한 세월 살아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막 도끼가 있고 막 팍팍하고 곁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견뎠느냐? 견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견뎠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계가 대단히 느리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성공도 시켜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좀 느리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속이 터질 정도로 좀 느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인용했던 고숙회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걸음 속도로 움직이시는 시속 6km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죠. 자동차 시속 100km, 시속 300km 고속철, 시속 900km 마하 속도로 비행기를 타고 나른단 말이에요. 이런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속 6km 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추월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자. 내 뒤를 따라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는 못해요. 이러면서 하나님도 막 앞서 추월하고 그러다 길 잃고 난리 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시느냐. 모세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40년을 묵히셨다니까. 광야에서 목동 그 낮은 자리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나만 바라봐라. 이러면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노예 근성 다 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몇 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25년 걸렸어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25년을 해야 돼. 기다렸다면 25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하나님의 속도예요. 40년, 25년, 30년. 예수님 30년 그때 공생의 사역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시속 6km로 느리게 움직이시지만 그 느림에 아무런 목적도 또 계획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과 온전함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느리지만 중단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요셉이 10대 후반에 한 17세쯤 17살 곧 무렵에 범상치 않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은 막 되게 화려해. 막 다 절하고 자기에게 막 이러는 거니까 꿈은 엄청 화려하고 위대한 꿈인데 그 뒤에 펼쳐진 요셉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고난, 고통의 연속이었다. 꿈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신실함과 희망 이것이 감옥에 갇혀지며 가족에게 잊힌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몇 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혀진 세월을 그가 10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 고통, 그리고 그 느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느리게 반응하고 계셨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악조건이고 상황이 어렵고 잊혀지고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아무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어려웠지만 요셉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시속 6km로 그의 인생을 틀어주시고 통제하시며 자신의 갈 길을 가고 계셨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 목적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언제 변화될까? 이 부정적인 상황, 이 고난, 고통, 이게 언제 확 하고 변화요? 빛된 상황이 될까? 긍정적인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될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평하게 돼 있어요. 막 여러분 뒤집어져. 속이 뒤집어져. 아이들이 막 땡깡을 부린다고 하죠. 그럴 때 막 아이들이 막 드러눕잖아요.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돼야 된다. 이 상황이 막 이렇게 확 변해야 된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 우리의 속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 이 상황을 통제하시며 자기 목적대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시편 기자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끝내달라고 기도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 믿음 좋은 척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끝내주십시오.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Please, please. 울면서 주님,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편에도 그런 탄식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잘한 게 있다면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황을 끝내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그리고 기도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빠지잖아요. 뭔가 하나 빠지잖아요. 절대로 인내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상황. 믿어야 인내가 되는 것이고, 믿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방향도 보여주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 견디고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내 안으로, 영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변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상황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고통, 이게 사실은 짬뽕이 될 때가 많아. 그죠? 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난과 고통에 항상 사람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의 열매
관해서 기록되었을 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화를 내는데 느리다, 분노하는데 느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화를 냅니까? 화가 나나요? 여러분 화가 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사람, 가족이 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짜증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막 직격탄을 날리지 말고 화를 막 쏟아내지 말고 와! 빠져나려! 내 인생에서 당신 삭제. 이렇게 하지 말고 화를 내는데 더디하라. 참아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로 태도를 바꾸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인내해야 할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세상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불완전하고 성격,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난 성품들과 그리고 욕구들이 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달라, 지향점이 달라. 그리고 모난 성품이 촤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누구와의 일터에서 이런 상황은 늘상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상황이 늘상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막 이렇게 열매 맺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 속성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예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내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참아주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내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화하고 공동체가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참을성이 없이 감정대로 화를, 분노를 쏟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쏟아내면 상대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죠. 가정도 전쟁터, 교회도 전쟁터, 일터도 전쟁터.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되든지, 돈을 얼마나 벌든지, 어디 가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 화평, 평화의 열매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인 안식,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관계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었죠?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하여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좀 악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있더라도 때리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라. 선으로 대하라. 왜? 그래야 그 앞에 너희는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화목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열매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다는 뜻에 뭐가 들어있느냐? 노하기를 더하신다. 분노를 즉각 쏟아내지 않으시는 이 성품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분노하시며 그 진노를 쏟아붓지는 않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것. 사람들이 막 죄가 관영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다 죄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거룩하신 성품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즉각 모든 사람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쏟아 부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수천년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또 혼난다 경고하면서 하나, 둘, 셋 끝이 안 오. 셋 반, 셋 반의 반, 셋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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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러면서 기다려주잖아요.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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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이 길로 가면 너희 망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으셨을 때 보여주신 것, 선택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고 시루떡처럼 켜켜이 수천 년을 싸워왔던 이 진노, 이 하나님의 울분, 이것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면 끝장이니까 영혼이 둘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지옥에 개처럼 던져질 거예요. 그걸 막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번개처럼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속 6km로 움직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속 6km가 걸음걸이, 사랑의 속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가 시속 6km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속도는 몇 킬로미터쯤 될까요? 여러분, 번개가 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쫙 하고 한 번에 0점 몇 초 사이에 그 빛이 땅끝까지 도달하는 장면을 보셨냐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속도예요. 그 어떤 로켓, 빛의 속도로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본래 성품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속 6km가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시속 6km로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도달하셨을 때 그 6km마저도 멈추었다. 제로의 속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은 마침표를 향해 걸으셨고 그분은 움직일 힘을 잃은 채 못 박히셨다. 그분은 우리의 걸음걸이 속도인 시속 6km의 속력으로 걸으시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으셨다. 마침표. 곧 못 박히신 것보다 더 느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초대교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침표의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무한전히 계시되었다고 선포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그분이 사랑이 아니라면 훨씬 빨리 갔을 것이다. 사랑은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면의 속도이다. 영적인 속도이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기술의 속도와 전혀 다른 속도다. 그건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에 다른 모든 속도를 뛰어넘는다.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고통을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친밀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특별히 나에게 그러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하나님께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짐을 드리고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죄와 보복과 불화, 이 끝없는 순환 고리를 십자가로 끊어내지고 마침표를 찍으셨다. 그러므로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죄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도 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반항적이고 성품이 모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를 쏟아내셨다면 여기에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도 성숙도 열매도 다 불가능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고 결국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오래 참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알고 그리고 기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참아주지 못하겠노라, 나는 도무지 당신을 인내하지 못하겠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님이 속썩이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을까요? 아마 수백 번, 아마 그 이상 참아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 얼마나 받아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잘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이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을 참아준 것을 보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좀 짜증을 낼 때 저희 아내의 표정이 보여요. 참아주는 것이 표정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약간의 과정이 있지만 보여요. 나를 참고 있구나.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누군가의 단점과 잘못된 행동을 인내해 주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상하고 상황과 사람은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언제쯤 변할까? 이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쯤, 우리 가정은 언제쯤 변할까? 그래도 인내는 해야 하고, 무서우니까, 참으라니까, 억지로 참으면 여러분 화병 생깁니다. 암 걸려요. 그렇게 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억지로. 정말 인내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감정과 상황, 그리고 관계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 사람, 이 관계 변하지 않지만 주님 받으소서.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맡길 때 상황을 맡겨드리고 관계를 맡겨드리고 이 사람을 맡겨드릴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다운 인내라는 거예요. 원종수 장로님 많이 알려지긴 하셨지만 예전에 오래전에 쓴 책이 있어요. 나는 내 것이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종수 박사님이 암 전문의예요. 그래서 암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이신데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한대요.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생기면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짜증이 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쏟아내지 않고 해대지 않고 새벽에 두고 봅시다. 마음속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자기의 아픈 마음, 쓰린 마음 다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억울해요. 주님, 제가 속상합니다. 주님, 제가 눈물이 나네요.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암 예방법이래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 스케줄, 인생 스케줄 누가 짜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마음대로 짜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빨리빨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시간표는 하나님이 짜신다. 만사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때가 있느니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품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과 공동체가 변하는 것. 주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신다는 것. 언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시간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는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우연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나의 가정을 내게 주신 두 아들을 바라보며 참고 또 견디며 20년을 지내왔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눈물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났고 제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밝게 자란 두 아들과 회복된 가정을 보며 감사가 넘칩니다. 눈물 범벅이 되었던 그 시간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시간이었고 더 단단해진 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눈물만 흘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잘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왜 견디게 하셨는지 깨달으며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인내가 항상 성공을 가져다 성공 막 골치 변하는 이런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내는 항상 우리 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한없이 인내해 주신 참고 또 참고 오늘도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분노와 복수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내할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내의 걸음 저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악을 쓰고 못 버팁니다. 그러나 은혜로 버틸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 손 딱 붙잡고 인내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